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누가 대답했나요? 이쪽에서 누가 대답했는데? 나오세요. 네. 이건 치킨 상품권입니다. 단 유효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먹어야 돼요.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고 물으면 다른 거 대답하기 쉬운데 우리 어린이가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탄절 하면 예수님도 생각나고 또 뭐가 생각이 날까요? 트리도 생각이 나고 또요. 트리도 줘야 되겠다, 그렇죠? 트리 나오세요. 트리. 누구의 트리? 자, 또 뭐가 생각나나요?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나와요. 말한 사람 나와요. 산타도 생각나고 많이 생각나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사실은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계절에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 선물입니다. 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것, 이것이 기념이 돼서 그때부터는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동방 박사 특별히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서 입구에서 봤을 겁니다. 세 분이 계셨던데 여러분 끝나고 가족끼리 같이 사진 찍으면 좋겠어요. 또 4세기에는 뮤라라고 하는 곳의 주교인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을 기념을 해서 12세기에 수도원이나 또 수녀나 이런 다 크리스찬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옛날에 이렇게 주었던 니콜라스를 기념하면서 선물을 주었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전통으로 남아 있다가 17세기에 신대륙으로 이동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 다 청교도들이고 크리스찬들이 많았죠. 이 사람들이 자선을 베풀고 가난하게 어려운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에게 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이름을 산테클라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주는 것 그리고 산타클로스, 이것이 오늘날 이 선물 주고 또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즐기는 하나의 상술로서도 또 연결이 돼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사실은 선물의 계절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에 이 주고받는 이 선물, 이 모든 선물, 동방 박사의 선물, 이 모든 선물이 가능하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선물이 오기 전에, 선물을 주고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가장 크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물이 오가고 선물을 주고받는 계절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만드셨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일까? 그 이유는 가장 먼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 이 가족만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사랑하는 사람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이 선물은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물이에요. 우리 대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땅에 오늘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했던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해외에서 온 우리 친구들까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이다. Great joy다. 아주 위대하고 놀랍고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큰 기쁨이다. 그런데 이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다 갖지만 지면 가족도 뺏기고 아이들도 뺏기고 그리고 자유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병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서 자기 나라 백성들 마을을 지나가면서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것은 온 땅에 미치는 위대하고 큰 기쁨이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세대의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큰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또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여기서 구주가 났다 이 말은 뭐냐면 구세주가 났다, 구원자가 오셨다. 예수님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죄 때문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영원토록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정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을 주신 결과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렇게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 대신 주님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찬송하는 내용인데 이 찬송은 당시의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돌리게 될 모든 사람들을 보는 예언의 찬송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에 보면 가장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영원히 죽었어야 되는데 이 죄인이 예수님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제부터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서 평화다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부터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예수님의 이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부터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평화가 시작된다. 가장 먼저는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 영혼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평화의 관계가 열려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그 어디 사람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처럼 가나 사람도 괜찮아요. 어디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가 시작됩니다. 서로 핏줄도 다르고 형제도 다른데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선물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땅의 평화가 열린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모신 가정들마다 평화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고 귀하고 위대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님을 주셨고, 이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 엄청난 선물인데,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라면 포장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포장을 이상하게 하세요. 이렇게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구유라고 하는 포장지로 포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백화점으로 가서 보세요. 정말 비싸고 좋은 것들은 포장지가 막 금색, 빨간색, 황금빛으로 막 빛이 나요. 막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런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값이 저렴한 것은 대충 이렇게 싸서 줘요. 어떤 건 신문지로 싸서 줘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귀하신 예수님을 포장한다면 어디다 포장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늘 12절 볼까요? 시작.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자, 여기에서 강보는
아이를 싸는 보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이 길다라고 넓은 보자기에다가 아이를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끌어안아요. 이게 강보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뭐 어떤 귀한 것도, 도자기 같은 것도 여러분 포장하려면 처음에는 좀 종이 같은 걸로 싸요.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 따라하겠습니다. 구유. 구유가 뭐예요? 말소구유, 여물통, 먹이통. 구유라고 하는 단어는 마구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구간이나 이런 곳에 사용되는 구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반적인 집이나 숙소에 머물 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겨우겨우 사정을 해서 동물들이 함께 거하는 장소를 빌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천으로 잘 싸서 강보로 쌌는데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다 뒀냐 하면 구유 중에 하나에다가 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 저 안 보고도 압니다. 얘네들 어디에다가 뉘었을까요? 엄마 아빠가? 구유에다가? 아마 제가 안 봐도 압니다. 아주 막 허름하고 막 거미줄 쳐 있는 그런 침대에다가는 안 놨을 거예요. 만약에 침대에다가 놨다면 노란색, 분홍색, 연두색, 파랑색, 시꺼멓고 이런 거 안 했을 거예요. 원목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 침대도 아주 예쁘게 그냥 꽃무늬도 들어가고 벌도 있고, 벌은 쏘이나요? 네. 하여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해서 가장 좋은 데다가 이 아이를 놓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이렇게 귀하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다가 포장했냐면 구유에다가 포장했어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고 더러워요. 일반 가정의 자녀들도 두지 않는 구유에다가 포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존귀한 예수님을 왜 하필이면 구유에다가 놨을까요?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표적.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유에 놓이신 것은 이것은 표적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징표다. 하나님의 아들은 구유에 오셨어야 한다. 하나님이 구유로 포장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순서제 보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세상의 구원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 방법은 높은 자리, 많은 재산, 지혜, 그리고 능력, 권세,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으로 다스리고 지혜로 다스리고 권력으로 다스려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구유의 구원 방법이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세상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구유의 구원 방법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땅의 평범한 아이들조차도 태어나서 두지 않는 이 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데로 이 땅에 오셔서 거기에서도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죄인들이나 큰 범죄자가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이 십자가에 가장 낮은, 가장 천한, 가장 미련한, 가장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유가 짐승의 먹이통인 것처럼 예수님이 구유로 오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혼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영혼들을 살리신다.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이 살게 하시는 방법, 이것이 구유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보내실 때 구유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은 어디가 먼저 알아야 되나요? 기자가 먼저 알아야 돼요. 좋은 소식은 이 방송국에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 하면서 KBS 뉴스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왕궁에서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적용된 겁니다. 들판에 있어요.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때에, 어두워져 있는 때에 들판에 있는 사람들, 낮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대 같이 불렀죠.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 너무나 천하고 그래서 남들 잠잘 때도 잠을 못 자고 밤에 양들을 지켜야 됐던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임해서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가장 낮은 구유에 보내시고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서 그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가장 낮은 데까지 보신 그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영혼들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선물이 바로 오늘 나에게 오신 것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볼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시고, 가장 낮고 천했던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보자 하고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큰 선물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그 선물이 오늘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봐야 해요. 가장 높은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조금만 있으면 좋아하는 척 하다가 조금만 없으면 멀리하고 능력이 있으면
존경할 만하다고 얘기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면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봐야 돼요.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선물을 오늘 나에게 주셨구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물이 되자.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고 선물을 전하고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06년에 쓰여진 소설인데요. 이 소설 내용 아마 우리 아이들도 알 것 같아요.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짐, 아내 이름은 델라. 짐은 자랑거리가 할아버지 때부터 받은 시계예요. 비싸지는 않은 거지만 어쨌든 이 시계가 자랑거리예요. 아내 델라는 자랑거리가 황금색 머리예요.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황금색 머리가 자랑이에요. 부부가 성탄절날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아내 델라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두쇠라는 말을 들으면서 돈을 모았는데 얼마를 모았냐면 1불 87센트, 1달러 87센트. 그때 돈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한 50불 정도 됩니다. 한 6만 원. 그러니까 막 아껴가지고 모은 돈이 6만 원이에요. 짐은 시계와 어울리는 그 짐이 가지고 있는 시계와 어울리는 시계줄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시계줄을 사고 싶은데 시계줄이 그 당시에 21달러예요. 1불밖에 없는데 1불 87밖에 없는데 21달러예요. 그래서 이 델라가 작정을 합니다. 자기의 이 황금빛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짧게 잘랐더니 20불을 줬어요. 그래서 20불에다가 1불을 더해서 21불을 주고 시계줄을 샀습니다. 21불 오늘날로 따지면 약 530불이에요. 6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굉장히 비싼 머리죠. 한편 그 시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뭘 줄까 고민하다가 아무리 봐도 자기 재산에 돈이 시계밖에 없어요. 근데 아내한테 제일 주고 싶은 거,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빗을 수 있는 정말 예쁘고 귀한 이 머리빗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빗을 샀어요. 머리빗 세트를 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이제 서로 막 선물을 주고 준비했는데 너무 막 가슴 벅차요. 막 너무 좋아요. 내가 비록 너무 아꼈던 거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선물 줘야지 하고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선물을 주고 서로 뜯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시계 팔아서 머리카락 해줬는데 말을 잘못했습니다. 네. 머리카락을 잘라서 선물했는데
빗을 머리가 없는 거예요. 시계줄을 선물했는데 시계가 없는 거예요. 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아내 델라와 남편이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그들은 시계줄은 있었고 시계는 없었고 머리빗은 있었지만 빗을 머리가 별로 없었는데 그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준비한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그들 옆에 있는, 서로에게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선물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인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선물이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선물인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 옆에 서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선물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있지만 그 지쳐있는 상황에 여러분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사랑으로 이 땅에 구유에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이 비록 깨끗하진 않고 구유처럼 더럽고 냄새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버티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가 곁에 있는 그 자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아이가 웃어주는 그 자체가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구유에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환경 쉽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주변 환경 구유처럼 여전히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유가 예수님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구유가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구유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구유에 계시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집이 낡고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구유 같은 형편에 소망이 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 가정에 있다면 여러분 어느 가정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구유도 빛이 납니다.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붙잡고 함께 동거하며 격려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